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로 17주간, 오늘까지 17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명예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장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믿음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벨이 있었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궁금하면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면 에녹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었는가, 이게 궁금하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편리하고 익숙한 삶과 결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간의 믿음이 수준이 같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삭, 또 마지막 순간에 조건 없이 거래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야곱,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요셉, 또 출애굽에 쓰임받은 모세, 믿음으로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었던 모세의 부모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소문 3개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3개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의 이야기,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16주간 나눴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얘기죠? 믿음의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 만나야 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친구는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경 속에 나온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나보자, 이들과 친해지자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번째,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더 해야겠느냐,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하면서 끝내고 있는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몇 절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절부터 시작되냐면 7절부터 시작돼요. 7절부터 노아 이야기를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죠. 그럼 7절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6절에 나오겠죠. 뭐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한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11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인생에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아벨을 예를 들고 에녹을 예를 들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죠?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다 보여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만큼 말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얘기해야 나에 대해서 신뢰할래?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들어야, 얼마나 더 많은 간증을 들어야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냐?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도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물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들만 봐도 이제 이 정도만 깨달았으면, 이 정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부른 찬양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근데 2절 가사가 뭐였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믿는데 새로운 믿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 가지고도 믿음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받은 증거 가지고 믿음 변치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35절 전반부까지만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랍고 멋진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 그랬죠. 바락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입다도 그랬고요.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연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또 여자들 중 자기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예요.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나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걱정 없고 염려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승리자의 삶이 아닌 패배자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궁핍하게 살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집도 잃어버리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갔던 사람, 심지어 톱에 잘리고 자기 몸이 톱에 잘렸어요. 누가 톱에 잘려 죽었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을 가지고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더니 형통했구나. 그런데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혹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회사를 믿음으로 경영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사를 경영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믿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경제적인 축복은커녕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고 병고침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병고침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목회자를 판단할 때도 그렇죠. 세상에서 목회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이루면 훌륭한 목사님인 반면에 평생 목회를 했어도 개척교회 신세를 면하지 못하면 혹시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목회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누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사는데 누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고생만 죽사게 하고 맨날 힘들고 그렇게 산다면 이거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받은 간증하고 사는데 왜 누구에게는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왜 힘든 일을 주시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39절이에요.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인데 뭘 못 받았대요?
약속한 것을 못 받았대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받은 사람들인데 약속을 못 받았어요. 상 주신다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약속된 상을 이 땅에서 못 받은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 못 받고 나중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약속된 상을 꼭 이 땅에서 받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보다 나중에 받는 게 훨씬 좋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이 받은 상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상 못 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 겪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건 못 받아서 좋은 상 못 받아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고 살아도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셨다가 더 좋은 것 주신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세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38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음에도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세상에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학대를 받으면서도 광야와 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들은 진짜 가치 있는 세상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었어요.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왔느냐, 언제 하나님을 믿으러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 때 저들은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순교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저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왜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아들이 복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간증을 해요. 근데 이 간증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줄까요? 예? 그죠?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 사업에서 성공했다. 이것을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를 줄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복받고 잘됐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의 90% 이상은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 겉으로는 아우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도 속으로 90% 이상은 질투하고 시기하죠.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충격받는 것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고 아픔에 있어도, 심지어 자식을 잃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집에서 검색해 보세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양온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반장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TV에 나오는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 양온유 학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이 학생이 반장인데, 이 학생이 마지막에 배가 기울고 있을 때 간신히 갑판 위로 빠져나온 학생이에요. 극적으로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갑판 위에 계속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온유 학생이 내가 반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반장이 우리 반 친구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친구들을 건지겠다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못 나온 학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아남은 친구들이 간증을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증언해 준 거예요. 이 양온유 학생이 아버지가 안산 명성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신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럴 아이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집안이 좀 어려웠나 봐요. 아버지가 교회 관리를 하면서 사찰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집안이 어려웠나 봅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일 예배에서, 바로 전주 주일 예배에서 아르바이트 첫 11조를 하고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났나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었던 다음 주일날 주보에 양온유 학생이 처음 11조를 한 곳이 주보에 딱 명단이 나오니까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대요. 이 사실이 국민일보에 지금 기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요,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총리에 이릅니다. 총리 자리에 올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누구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서 경험했던 것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모략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니엘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없었고 세 친구들만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신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신상에 세 친구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심한 풀무불에 너희들을 쳐넣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서 3장 2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몽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고백인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충격을 느낍니다. 아,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인 것을 알고도 이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돼요. 이때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요. 믿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6장 26절인데요.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또 조서를 왕의 명령을 내려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던 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되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텐데 저런 고난 속에서 넘어질 텐데 믿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느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 있나 보다 충격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줬던 모습은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데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는 모습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유럽을 흔듭니다. 결국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워요.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이 모습 때문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저들에게는 소중하지 않을까? 이 모습에 충격을 느낀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복, 여러분, 이런 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전반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힘들게 살 수 있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못한다는 것. 이 모습에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 예수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모습, 진짜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12장 2절까지예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잘 보고 따라해라.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그들을 잘 보고 신앙생활 따라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해 놓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가 이제 너무 많다, 그만해도 알아듣지? 라고 해놓고는 정작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앞으로 더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저기서 받아요. 근데 어디가 더 좋아요? 여기서 받는 것보다 저기 가서 받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고 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